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고달플지라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얻고 안식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고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미혹할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달픈 일들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당당히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아버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주께서 베푸실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있든 모이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처소와 예배의 처소들 또한 모든 일터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과 총명함과 성실함과 끈기와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고 또한 결단한 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작다 하시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아버지, 드리는 것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를 직접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들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 나눔은 네 번째 시간이고 이 팔복 말씀 나눔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 5월 다 지나갔고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의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갔죠.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얼마나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아쉬움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언제나 그렇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전까지보다도 더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순종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기에 제가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좋은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처럼 여겨지는 복으로 위장한 다른 것들을 복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선포는 감탄문입니다.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자들이여,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선포와 선언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그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온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죠. 그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온화하고 온순하여서 남을 잘 대접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땅 부자가 된다. 너무 좋겠죠. 그럼 누구라도 다 온유하고 온화하게 살 텐데 말이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갖게 됩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큰 뉴스거리였지만 그 LH 일부 직원이겠죠. LH 일부 직원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땅 부자가 되려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좋은 정보를 남들보다 미리 가져야 되고 꾀가 있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땅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으로 주어지는 그 땅,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은 그 온유함이라는 개념과 땅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 온유함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면 될 것이고, 과연 그들이 보상으로 받은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메시지는 전부가 다 팔복이라고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그 복을 받는 조건들,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일방적으로 주신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상태, 형편,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8번째까지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들과 연장선상 안에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어떤 지향점, 특징, 상태들인 것이고, 오늘의 이 온유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만이 갖게 되는 어떤 상태의 마음 또는 어떤 지향점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땅이겠죠.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단순히, 정말로 단순하게 착하게 살면 어떤 땅을, 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으로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자의 대표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온유함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민수기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그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그 모세를 평가한 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유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보는 모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 온유함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혈기가 있고 좀 다혈질적인 모습이 더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때려서 죽여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온유한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그 앞에 절하고 막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또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인데 그걸 박살을 내버리죠. 온유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모세는 많은 경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역정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보다는 모세의 혈기를 더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온유는 국어 사전적 온유와는 전혀 결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실 때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온유하다라고 모세를 그렇게 높여 세우시고는 정작 모세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입구 어딘가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기질이나 성품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온유함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그냥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겸손함, 가난함, 애통함, 억눌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의미들을 품고 있는 좀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아나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아나브는 그 온유함은 어떤 그냥 성격 좋고 착하고 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 현상에 대해서 그 상황, 사건, 현상들을 대하는 자세, 태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눌림, 가난함, 애통함, 이 모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대하는 그 태도, 자세를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것도 겸손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각각 온유함, 겸손함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그 본문 두 군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외하고 먼저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서 온유함이 겸손함은 좀 다른 단어를 썼고요.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래요. 여기서 우리가 그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두 번째 인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 후에 뭘 말씀하시냐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시는 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멍에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쉽고 가볍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라는 짐과 멍에를 가볍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멍에와 짐이 내 앞에 놓였는데 그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더라. 그것을 쉽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온유함, 프라우스 때문에.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겸손함으로 또 번역된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설명한 부분이죠.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이에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프라우스, 여기서는 프라우스가 겸손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같은 본문이 있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프라우스예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온유함 때문에 뭘 타냐면 멍에 매는 짐승을 타는 거예요. 멍에 매는 짐승. 그 멍에 매는 짐승 뭡니까? 멍에 매는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 말을 길들이는 것. 야생마는 거칠죠. 그래서 야생마는 그 사자도 함부로 이렇게 못 덤빕니다. 왜냐하면 그 야생마의 그 발길질이 너무 강해서 그 말이 한번 제대로 발길질을 하는데 사자가 맞으면 내장이 터져버린대요. 그만큼 야생마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힘을 나타내는 단위도 마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끄는 1초 동안 끄는 힘, 이게 마력 아닙니까? 1초 맞나요? 하여튼 그 말 한 마리의 힘이 1마력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센 짐승이 말인데 그것을 사람이 길들이게 되면 그 사람보다 훨씬 힘센 그 말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삐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멍해잖아요. 그 고삐를 말에게 채워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양쪽 다 당기면 서고 그 말에게 채찍을 가하면 달리고 그 말이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힘센 말이 길들여진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온유함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짐승이 뭐였냐면 나귀예요. 새끼 나귀에 힘이 없는데 무거운 짐을 거기다 싣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짐승이 나귀인 것입니다. 멍에를 맨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멍에 매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왕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멍에 매는 나귀, 멍에를 맸다. 예수님이 멍에를 지셨다. 나의 짐은 쉽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멍에를 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이 됐든 소가 됐든 새끼 나귀가 됐든 멍에를 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멍에를 씌운 거예요. 누군가 고삐를 채운 거예요. 이 말은 자유를 속박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에게, 그 나귀에게 주인이 있다. 말에게 고삐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끌고 가는 주인이 있다. 주인이 그 말을 통제하고 주인의 손에 그 말이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나귀에게 멍에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귀를 붙들고 있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을 지고 계시고 멍에를 메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멍에를 지워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멍에를 지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 그
그것이 멍에를 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겸손한 상태이고 온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주인이 붙들고 주인에게 붙들려서 주인이 이끌고 가는 대로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그 상태, 그것이 온유함 플러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내가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삐를, 멍에를 씌우셨더니 내가 온유해진 거예요. 나의 기질, 나의 성품과는 관계없이 나는 다혈질인데, 나는 우울질인데, 나는 점액질인데, 나는 뭐 담즙질인데 관계없어요. 이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주님이 붙들고 가시기 시작하자 내가 온유해진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짐을 지우셨다. 그 짐이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관계없이 나에게 이 멍에를 씌우신 분이, 나에게 이 고삐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네요.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짐을 지우셨고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씌우셨으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심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지은 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죠. 우리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와 자존심, 나의 욕심, 그 죄,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그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죄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 욕심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 자존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끌려가게 된 그 상태, 그렇게 되는 것, 안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맡아주셨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믿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들은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주변에는 물론 여전히 참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옛성품이 안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혈기가 나오고 나쁜 행동들이 막 나오려고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착하다, 뭐 온순하다,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루에 12번씩도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온유함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다양하죠.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혈기가 잘 못 참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지금 혈기 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꽉 들어 주시고 계시는 한 그 사람은 점점 그 혈기 지수가 떨어질 거예요. 90, 80, 70.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 주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듯, 남들이 나를 기다려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시는 동안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겠죠.
때로는 뭐 충돌도 생기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서로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짐을 함께 나눠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최종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그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라지게 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라지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저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충돌이 생기죠. 고달파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삶이 되는 것이고 괴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겠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실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들은 그 땅에서도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그 땅은 누구만 받는 땅이에요? 누구만 소유할 수 있는 땅입니까? 온유한 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약삭 빠르고 돈이 많고 정보가 많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온유한 자들이 받는 땅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10편 37편 2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땅은 우리가 영영이 거하는 땅이에요. 뭐 사고 팔고 이런 땅이 아니라 영영이 거하는 땅이에요. 영원히 사는 땅이에요. 한번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 땅은 영원히 내 땅이에요. 악인은 그 땅을 소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땅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온유한 자들만 받는 땅이에요. 그 온유한 자는 누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사람들, 우리들만 갖는 땅, 의인들만 사는 땅, 의인들만 소유할 수 있는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죠.
원래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다 원래 악인이었어요. 저주받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던 자들. 유일한 의인이 계셨죠. 그 유일한 의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딱 유일한 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에 이끌리지 않는 분. 마귀에게 이끌리지 않는 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업으로 받으신 그 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주하시게 된 그 땅, 영원히 거주하시게 된 땅,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업으로 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으신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터를 잡고 거주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상주해 계시는 곳, 성령님이 항상 존재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이며 성전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의 그 땅, 그들의 실력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에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에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실력으로 갈 수 없는 그 땅, 우리 실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드시고 그 예수라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꼭 붙드시고, 조금 말을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순하게 바꿀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도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장막에 거한다는 게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동안 광야에서의 삶, 그것이 장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그 인생,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을,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인생, 그 장막,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모세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잠깐 동안의 삶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달프죠. 쉽지 않으시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거구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삶이 즐겁고 기뻐지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만 거부감이 들고 그것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욕심을 내가 버리지 못한다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들여다보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하여 그 피로 생명력 있게 돋아나고 살아나고 자라가고 충만해지는 땅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해 주신 본문,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늘 충만한 땅입니다. 이 삶,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비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만큼 복받은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나의 삶의 복귀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안전히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온유함 예수의 온유함을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뜻하신 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복된 그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여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려 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덮어씌워 주심으로 아버지 이렇게 강팍한 자가 온유한 자로 인정받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크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만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에 고삐를 내어드리고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크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온유한 자로 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2주간 광고 드린 것처럼 6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7월부터는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7월에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아무쪼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확진자 수도 더 늘지 않고 또 백신 맞는 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잘 이겨내시고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복된 삶, 온유한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